저희 아이 막내 아이가 요즘에 잘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오늘 어린이집 잘 갔다 재밌게 놀았어 라고 이야기하면 네 하고 나서 아빠 그래요. 뭐 자기 전에도 우리 인서 사랑해 그러면 저도 사랑해요 아빠 이런 얘기 뒤에 갑자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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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밥 먹을래? 네 아빠 아빠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뭐 아빠 사랑해 아빠 이런 아빠 아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 뒤에 아빠에 대한 호칭,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빠를 부르는 것, 이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원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또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급해요. 그 바로바로 일의 결과를 보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연애할 때도 아내랑 좀 뭔가 다투면 또 다른 분들하고도 뭔가 좀 불편한 일이 생기면 그날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그 다음 날까지 잠을 잘 못 자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굉장히 급하고 빨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는 제가 은혜의 자리 서는 것이죠. 그거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까지 견디고 참아내고 사람의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참아내는 것이죠. 뭐 최근에 이제 웃으면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 특별히 교회가 작다 보면 새 가족들이 올 때 등록하라는 말을 또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더 어색하고 힘들어요. 그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다 하다 보면 뭐 한 달, 두 달 있다가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더러는 뭐 4달, 5달 있다가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뭐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은 또 거의 1년 가까이 있다가 등록하기도 하셨어요. 참 그런데 먼저 오셔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먼저 오셔서 제가 이 교회 등록할게요 라고 말씀하시면 참 그날 되게 기쁘더라고요. 또 요 근래 최근에는 이제 원래는 많은 교회들이 새 가족이 오면 기본적으로 약간 강제적이든 의무적이든 신방을 합니다. 그죠? 가정 신방을 해요. 가능한 한 먼저 이야기하지 않은 이상 또 이렇게 툭 던졌는데 반응이 탁 오지 않은 이상은 이제 기다립니다. 어제는 이제 그렇게 새 가족 오신 분 중에 거의 이제 2년째 돼서 이제 가정 신방을 저녁에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먼저 가정을 찾는다고 하지 않았고 먼저 연락을 주셔서 목사님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새 가족이었다가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거죠. 또 그 과정에서 또 그동안 신방을 해야 되는데 먼저 또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저희 집도 10월달에 신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잘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지 않는 신방 받는 것도 뭐 다른 어른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계속 기다리다가 보면 먼저 오셔서 이제 내심 바라던 게 있었는데 목사님도 오시고 뭐 순장님도 오시고 이분도 오시고 저분도 오시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 마음이 더 좋은 거예요. 제가 막 신방을 받아야 돼요. 물론 조금 제 강권에 있어 순종해 주셔서 같이 찬양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먼저 오셔서 마음으로 먼저 준비하시고 저에게 먼저 초대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한다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보통은 남자 이름이 앞에 서는데 여자 이름들 등장하지도 않죠. 드보라가 앞에 서서 이 날에라고 이야기해요. 전쟁에 승리한 날이에요.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을 다 무찌르고 시스라를 무너뜨린 그 날에 이제 노래가 시작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서 말하는 영솔자들이라는 건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뭐 더 깊게 해석하면 원래 의미의 뜻은 머리가 긴 사람들을 이야기해서 특별히 뭐 그 당시에 나실인들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까지 이야기하고 더나아가면 머리가 긴 뭐 여자들을 좀 지칭하기도 하지만 또 연약함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문은 이 지도자들이 지도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전쟁의 이유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전쟁에 승리하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찬송하다 특히 9절에서도 반복되죠. 9절에서도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이 바락 축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데서 사용하는 거랑 달라요. 우리 보통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는 의미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바락이라는 단어의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축복한다 이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하는 것, 복을 주는 거니까 복을 빌어주고 하는 건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연약한 사람을 이제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보통 이게 약한 사람이 밑에 연약한 사람이 높은 누군가를 향하여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약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아니면 지금의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이 모든 전쟁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졌고 진행되었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단어가 내가 당신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지금 바락과 드보라가 하는 찬양의 이 자리 백성과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냐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또 5절도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보통 에돔 세일산 많이 표현되는 이 이스라엘 표준이 뭐냐면 세일산, 시내산, 또 때로는 바란산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일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명기 33장 2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노래하는 노래 중에서도 바란의 산으로부터 세일의 산으로부터 시내의 산으로부터 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이들이 볼 때 가장 높은 산이 바로 그런 산들이었던 거예요. 가장 높고 가장 요새와 같은 산들. 그래서 그 높은 산들 위에 가장 높은 곳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형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예요? 에돔들, 그러니까 지금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에돔에 있었던 세일산에서부터 에돔들에 내려오고 또 시내산에서부터 오시면서 진동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며 이 백성이 하나 되어서 지금 이 승리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는 어땠느냐? 6절에 보시면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옷을 길로 다녔도다. 7절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 전에는 삼갈이나 이 야일의 날, 그러니까 이 다른 지금 이방 민족이거든요. 삼갈도 가나안 사람이고 야엘도 이 이방 겐족 속의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언가를 할 때는 사실은 그들이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이 표현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방의 사사들, 이방의 어떤 도움의 성격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대로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무기력했고 자존감이 없었고 땅바닥에 떨어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누었지만 우리는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영성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실망과 원망과 좌절과 낙심만이 남는 자리, 무기력해지고요, 숨게 되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자리를 믿음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드보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사사로 세워서 자신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이스라엘은 굉장히 무기력하였고 무서워하였다는 어느 정도였냐면 8절에 보시면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 말은요,
지금 우리가 이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두렵고 떠는 이유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 무기력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요? 자꾸 비교하니까. 자꾸 비교하면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하면요 만족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가진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가지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것에 자꾸 집중하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새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이 어느 정도냐면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는데 다른 이들이 전쟁으로 막 하고 오는데 지금 우리에게 세상이 막 영적 싸움을 막 걸러오는데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가 지금 4만 명이라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입니다. 4라는 숫자는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고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땅에 충만한 그런 병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무리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우리의 사람들이 많아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무기력감 속에는 창을 들고 방패를 들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9절 말씀 보세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2절 말씀과 같죠. 거의 같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하나로 함께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찬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계속 제가 요즘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달라서요. 저와 여러분이 결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목사와 성도로 만나고 간격이 있으니까 저희가 너무 좋은 거지. 저랑 여러분이 한 집에서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 못 다닙니다. 저희 아내가 살아가는 게 기적인 거예요. 왜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자리, 하나님 때문에 함께하는 공동체. 그래서 모든 자리가 직접 이렇게 눈으로 가면 안 돼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특히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녀를 자꾸 다이렉트로 직접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남편도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여러분 그 자리는요 다 아까 얘기했죠. 새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 남편 볼 때마다 다른 남편이 보여요. 드라마에서 본 남편들이 보이고 어디 옆집에 누구 아빠가 보이고 자상한 어떤 남편이 보이고 너무나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주는 그런 남편이 보이고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보면 너무나 순종적인 다른 집 아내가 보이고 정말 헌신적인 다른 집 아내가 보이고 모든 일 착착착 신경 쓰지 않게 하는 아내가 보이면서 여러분 그 모든 자리가 다 무너지고 말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넉넉한 섬김의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결혼을 제가 또 말씀드렸죠. 결혼은 누리기 위해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하는 자리고요. 자녀는 하나님을 또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섬기셨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즐거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지 않아야 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넘어질 이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를 인정하는 삶 속에서 온전한 찬양, 온전한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흰 나귀를 타는 자들은 존귀한 자들이고 길에 행하는 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흰 나귀를 타는 자들, 그냥 이 땅의 지도자들과 똑같아요.
10절의 마지막 후반절에 길에 행하는 자들, 그냥 일반 백성들까지 다 전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놓치지 않으면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누리는 자리이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전하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11절 말씀이죠. 어떻게 전하냐?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 의미는요, 활소리보다도 더 크게, 막 활 쏘는 자들이 우리 쏜다 할 때도 여러분 활이 얼마나 크게 세게 날아 휙 하고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쏠 때 그 소리가 굉장히 크고 두렵고 무섭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전쟁하려는 자들이 나를 전쟁하려고 두렵고 무섭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것보다도 더 크게 찬양하시면 돼요.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보다도 더 크게 찬양하시면 돼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마음들을 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자리, 내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뭐 흰 양탄, 흰 나귀를 타는 자들처럼 막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나귀를 타지 못하고 걷는 행인이라 할지라도 내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의 특징이 크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그 공의로운 일을 전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공의로운 거예요. 그렇게 자꾸 거기 내 생각을 담아서, 오늘도 나는 하루 싫어, 나는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이건 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맞습니까? 내 논리와 내 경험은 맞을 수 있겠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면 맞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옳다, 하나님 주신 것이 다 좋다. 어떤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 집사님은 제가 어제 설교와 다르게 첫째, 둘째 남자아이를 가졌다가 또 아이를 눈둥이를 하나 임신한 거예요. 다들 가족이 좋아했죠. 아이를 잘 품에 품고 있다가, 근데 2주 출산을 남겨놓고 그 아이를 유산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요? 정말로 첫째, 둘째랑 나이가 또 많이 났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또 저희 순장님이셔서 그 병실에 가서요, 뭐 그냥 같이 저와 함께 가서 그냥 엉엉 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위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가는 길도 힘들어. 뭐 가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냥 눈물만 나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웃으시면서 그냥 아이를 품는 10개월 동안도 자기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 그 시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 아이를 품으면서 그냥 내가 기대했던 그 시간들, 이 아이와 뱃속에서 보지 못했지만 함께하는 시간들로만 해도 목사님 저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아이가 간 천국에,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아이 보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 제가 그 자리에서 오히려 제가 위로를 하러 갔다가 제가 위로를 너무 다 크게 받고 왔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쉽진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남편이 그저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자녀들이 사고를 치더라도 건강해서 감사하고, 또 모든 자리가 내게 지금 넉넉하게 풍성하게는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먹을 것과 걸을 것들이 있는 것 감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리에 모든 자리가 다 감사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게 부흥하는 사람들,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볼 때는 넌 어떻게 그렇게 사니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더 크게 그 여호와의 공의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게 하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 크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찬양,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 하루를 누립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 공의를 제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찬양의 자리를 많은 이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드보라와 바락의 이 찬양을 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니 하나님 주신 게 참 많은데 하나님, 그런데 또 세상에 담기고 비교가 담기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깁니다. 내 기대가 있고 내 소망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무너지고 또 때로는 화가 나고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주님, 이미 우리를 죄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 생명이면 되는데 자꾸 내가 완악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자리, 사실 주님 쉽지 않습니다. 주님, 어렵고 또 때로는 고달프고 외롭고 또 하나님 너무나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나며 억울하지만 그래도 나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며 오늘도 모든 자리를 그 믿음으로 건져 올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내게 주신 이 자리 더 크게 여호와 행하신 일, 그 공의를 찬양하며 내 주신 삶을 인정하는 삶, 많은 이들에게 그래도 내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행복함을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늘 찬양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